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끝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래요. 바다 끝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끝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요, 어디냐면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땅과 하늘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사라졌어요. 지구가 사라졌는데 도대체 바다가 왜 있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은 이 대체로 바다는 악한 악의 영역을 가리키거든요. 악한 악의 영역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하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가 가리키는 건 어디냐면은 지옥을 가리켜요. 여기서 가리키는 바다는.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여기서는 이제 지옥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니까 자, 어린 양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 내가 볼 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어린 양이 뭘 가졌다고 합니까?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어요?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권세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옥의 키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키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키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음부에게 명령하사 죽은 자를 내놔라 라고 하면은 바다와 음부는 죽은 자들을 내놔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다 끝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끝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내놓아짐을 당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좀 난해하겠죠. 자, 여기서 유력한 견해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망이 죽는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사망이 멸망을 당한다. 이게 사망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이 얻게 된 게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요. 바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합니다.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또 사망이고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는 사망이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이 죽는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지옥이 하던 일을 불못이 이어서 대신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하던 일을 불못이 넘겨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무서운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망과 음부가 하던 일이 뭐냐면 사망과 음부와 바다는 죽은 자들을 가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죽은 자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가두고 있는 그릇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릇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그릇이 던져진다는 것은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던져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유법 중에 환유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과 음부가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는 의지가 없잖아요. 사망과 음부가 고통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을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환유법이라는 비유법을 써가지고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여기 이런 게 이제 환유법이거든요. 환유법을 써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그릇 안에 있는 담긴 자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비유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사망과 음부라는 이 그릇이 던져진다. 사람들을 다 던지고 그 다음에 그릇도 던진다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죠. 어떤 사람이 그 박스를 가져와서 박스에 있는 내용물들을 꺼내서 횃불에다가 이제 막 던져요. 막 꺼내가지고 던져요. 꺼내서 다 던진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들고 있던 박스까지도 다 던져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떠오르죠? 자, 그러면은 사망과 음부와 바다에 갇힌 자들이 다 내어짐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와 바다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유는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면 한 명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천사의 실수 없이 사망과 음부에 들어간 자들은 전원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환유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던져서 사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들을 담고 있던 그릇까지도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천사의 실수마저도 없이 전부 다 불못에 던지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절과 15절에 생명책이 나와 있죠. 생명책은 구약에서는 이사야랑 말라기에서 비슷한 게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4장에 보면요. 4장 3절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자는 거룩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념책. 그래서 기념책이요. 단수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묘사합니다. 영어로도 a book이라고 나와 있어요. a book of remembrance. 자, 그래서 이 기념책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중에 기록된 자들이란 표현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 이 당시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도시에는 시민 명부가 있었어요. 시민 명부. 그 도시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시민 명부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이 생명책이 있는 다음에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자, 새 예루살렘의 시민 명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 명부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생명책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이 있고 아까 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봤었어요. 신자들도 심판대에 선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근데 그럼 신자들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건데 조금 이제 이것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그래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신자들은요, 자기들의 이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구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죽는 자가 뭐가 있냐면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죽는 자에게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심판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14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천사들 앞에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기준이라는 게 마태복음, 사도 바울의 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기준을 보건대 순교자이거나 순교자같이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의 기준, 성경의 구원의 기준은 순교자이거나 순교자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가장 맨 아래에 있다는 십자가의 강도조차도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의 고통을 막 토로한 게 아니고 죽음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달라. 약간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강도가. 그런 순교자이거나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의 구원의 기준인데,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게 충성되게 목숨 걸고 다 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마태복음 이야기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을 다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울이에요. 바울도 순교자죠. 바울을 데려다 놓고는 너 그때 내 백성 박해했지. 이렇게 물어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베드로도 순교자예요. 베드로 데려다 놓고는 너 그때 거짓말했지. 이렇게 취조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순교자 같은 사람들 혹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음란한 짓 했지. 너 그때 욕설했지. 너 그때 남을 판단했지.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과거의 죄들을 일일이 다 들춰내가지고 과연 순교자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보면은 회심한 자들 혹은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특성이 있으신데, 그럼 여기서 순교자들 혹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다 잡아내가지고 과거에 있는 잘못들을 혼내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의 어떤 차등이라거나, 아니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답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정말 목숨 바친 사람들처럼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